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 제가 세번역 성소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서 좀 사람들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잘 이끌어 가고자 하셨지만 그게 별 효력이 없고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편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5장 24,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받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과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참 놀랍죠.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명하신 가르침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었죠.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약속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지키도록 하는 그 사명.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이 의도하고 계획하셨던 것,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만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서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만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느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설명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8, 9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던 성도들과 또 그 반대로 그런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을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정말 내가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더디시키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부정적 강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하신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말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의하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을 베푸신다. 여러분,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이 뭐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반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모욕과 그리고 죽음,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는데, 그것은 그 고난과 모욕과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설명도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 1서 2장 1, 2절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런 속죄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이유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 사람들을 돌이켜 회개시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 2022년 나눔교회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말 붙이기도 쉽지 않고 뭔가 전도무품을 전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둑이 나 그때 갈 거야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갈 거야 그렇게 하고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은 온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상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지만, 그러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니까. 그래서 그 갑자기 닥쳐오는 그날의 일을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은 잠깐 이렇게 설명하죠.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그려보기가 참 어려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9, 31절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벌어질 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그 환난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끝에서 저 끝 사방서 그가 선택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자, 분명한 것은 여기 해와 달과 별 이런 게 요동치고 빛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순간은 선택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확연히 갈라지고 그들에게 최후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목격하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은요, 선택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하는 장면이 되겠어요.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져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요,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렇게 선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부터 준비한 그 나라를,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 재림을 부정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예수님 재림의 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다가옵니까? 갑자기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이 시대에도 우리는 다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 재림의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잘 감당하는 2022년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4절 15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때가 언제가 올지 모르니까 어서 빨리 나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준비하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티도 흠도 없이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마지막 때는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우리는 죄와 연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밝히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빨리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정결하게 하고 티나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준비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17, 1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의한 자들, 거짓 교사들 같은 사람들과 그들의 패거리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확신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 휩쓸려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휩쓸려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 정체된 것은 사단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잘 알아가야 하고, 자꾸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고, 자꾸 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사람이 다 티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 탈 없는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이 코로나19와 또 그로 인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제한 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어서 빨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이웃들이,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분들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에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